새로운 미래를 소유하라. 새로운 생애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얼굴을 아름답게 하려고 화장도 하고 성형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애의 문이 열렸다는 경험담을 기록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매일 바라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을 고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최근에 또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이 성형수술이 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형수술을 통해서 외모만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 아니고,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유형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까지도 성형수술을 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하나는 외형적인 얼굴이고 하나는 내적인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적인 얼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화상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자아상이 바로 자기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을 싫어하듯이 자기 인생의 자아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자아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청소년기나 그 자아가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격이나 가문이나 환경, 성장 배경, 학력, 이런 모든 것을 다 싫어하는 부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합니다. 가장 좋아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꼬이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면 누가 자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면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더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아닌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무시하는 말이나 천대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분을 내고 화를 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더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 꽁꽁 묶여서, 밧줄에 꽁꽁 묶여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밧줄에 묶여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아주 무서운 악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low self-esteem, 낮은 자존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낮추는 감정입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신앙인들에게는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신앙으로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리더가 될 수가 없겠죠.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심리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리더의 위치에 있더라도 자주 실패하거나 평소에는 작은 성공을 이어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의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질병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아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하고 찬란한 영광의 금자탑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로 끝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아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을 성공적인 존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잠재된 이 낮은 자존감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창조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현재 나의 현실, 나의 가문, 백그라운드죠. 신체적인 조건, 외형적인 조건, 나의 기질, 나의 성장 배경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우월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약점과 장애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수평적인 시선을 위로 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고 바꾸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약점과 장애를 가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과 장애를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약점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자화상을 바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이미지를 내 이미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성형수술을 통해서 자기의 그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자기의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일부 바뀌어질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연구 보고에 의하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부분까지도 성형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이미지를 바로 나의 그 창조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니까 아주 찬란한 태양이 떠져 있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불가능이 없고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약점과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 인생의 긴 롱텀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점과 장애에 손을 대고 병든 곳에 손을 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즉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열등감이 괴롭힐 때마다, 끊임없는 열등감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이 열등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이렇게 반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있습니다. 유명 대학, 우리가 흔히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넌지시 물어보니까 왜 열등감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은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명문 대학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그 학교에서 우등생이 아니었답니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명문 대학을 나왔지만 유명한 과, 인기 있는 과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성적이 우수하고 그 인기 있는 과를 나온 사람을 찾아서 또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아니 그 사람도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어보니까 왜 당신은 유명 대학 그 인기학과 성적도 좋은데 뭐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열등감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해외 유명 대학에 다니지 못한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과 장애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극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학습하고 또 준비하고 훈련하시는 분들은 그 열등감을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주 나는 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평화롭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많은 물질을 땅에 탕진하고 무한한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이 열등감이라는 이 악령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적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새로운 희망을 가진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면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작은 싹인데 오늘 당당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말로, 불평하는 말 대신에 감사의 말로, 못났다 라는 말 대신에 쓸모 있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희망적, 소망적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소유하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